순종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자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두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실수함이 있고 또한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안에도 이끌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BC 약 2241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또 그는 75살까지 그곳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힘듦이 많고 또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입장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였지만은 그에게는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도 더 훨씬 좋은 문화 혜택이 있는 주어진 이 상황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 한다면,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따라 우리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의미를 살피며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소명의 내용입니다.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곳은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고향 친척집은 보이는 삶의 현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가보지 못한 그 땅은 바로 살아보지 못했던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우리는 2023년 1월 1일을 지금 이미 계시를 하여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내일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서 죄와 우상이 만연한 이곳을 떠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 삶을 박차고 그리고 내 안락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같이 떠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더 전력하고 더 즐기려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같이 우리를 지금 불러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환경을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이런 시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련 없이 죄악과 우상과 그리고 불편함과 불법이 그리고 편법이 가득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약속의 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처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것이 부합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탈탈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안주하기 위하여서 머뭇거리던 롯의 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이는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머뭇거리고 있고 롯의 말을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그리고 한솥밥 한 입을 두고 살던 그 부인조차도 그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과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아픈 다리랄지라도 아픈 발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고생을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왜 창세기 12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언어가 많이 변하고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을 2절에서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여서 그 말이 의미가 퇴색되고 그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당시의 복은 물질적인 복도 복이겠지만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복의 개념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딱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금융 자산이 많아지는 그런 복보다도 자손들이 많아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이런 귀한 칭호까지 얻게 되는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근원이 되고 복이 된다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가는 곳곳마다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땅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유가 많아지는 그 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도록 해주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건강이 힘들어서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로마의 그 핍박,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듭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들이 기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이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큰 복으로 환원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감내했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에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모습입니다. BC 약 2241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려고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중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던 사랑의 하나님, 책망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의 아들을 통하여서 바로 아르바삿을 또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7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라의 가정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란과 그리고 나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락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시간이 약 2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을 통하여서 아르박삭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210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그 순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실 그 계획을 첫사람이 범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이루어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인간을 만드시는 계획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베푸시기 위한 일을 그때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낳을 그런 계획을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라는 기도가 드디어 응답됩니까? 내가 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속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밥을 란쳐놔 놓고 이런 밥이 됐나 안 됐나 소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그 밥도 아니고 죽도 안 되는 거 그걸 먹기도 개도 주면 기분 나빠서 안 먹을 그런 일이 생기고 많은 거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남겨주실 때까지 성숙한 성도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잘 뜨고 또 잘 떠야 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큰 물질을 가지고 나오고 그 백성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이런 자들을 그런 저주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외감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내게 지금 당장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는 이런 손해가 내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 아니라 430년 동안 정말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짜크예요. 못 살겠다고 짜크예요. 물에 내려가요. 불이 났어요. 살려주세요. 이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그
부르라 카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를 우리가 다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큰 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 정초부터 해서 조금 송구스러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 부모가 자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먹이 살린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지 아세요? 이러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이렇게 화려한 40년을 보냈는 그것만 보지 마세요. 자, 아버지와 누나와 형과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본인도 본인 의지도 상관없이 나일강에 떠내려오다가 그 바로 그 공주가 주셔서, 그리고 궁중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하나님의 섭리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지만은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훈련을 섭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민족이 고발하는 역사가 생겨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당하고 갖가지 믿음의 연단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는 현장이 남들처럼 넉넉하고 호사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가지 힘듦을 통하여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 제가 청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시골에 봉사활동 갔는데, 아이고 시골 가니까 뭐 반찬이 빈번찮잖아요. 여름에 가니까 반찬이라고 해봐야 새카만 공두 보리밥에 시커먼 된장에다가 푹고추 따가지고 그걸 그냥 물에 말아서 먹으면 먹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지방에서 늘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꿀맛같이 물에 말아가지고 한 숟갈 더 넣고 풋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으니까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한 두 끼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거기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연단 받았던 사람들은 범사에 어느 곳에 가도 다 기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023년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남들처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금 대기 타고 나가는데 그 조끼 입는 것이 43만원짜리가 47만원짜리래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하다못해 단돈 15,000원짜리 티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컵라면 하나 놓고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그가 가장 행복자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 맨날 언론에 떠들고 있잖아요. 그 수석 10분 검사들이 맨날 눈여겨보고 오라고 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자는 지금 밥맛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뭘 먹을까? 냉장고 열고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내가 골라가면서 먹는 그것이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데 그 어떤 분은 지금 밥맛이 없을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래요. 시골 집에 이래 가면은 유교가 그렇거든요. 유교가 사실상 거짓말쟁이가 유교예요. 안에 보면 막 집도 다 찌그러져 가는데 대부분 이게 기와 이나는 그 부분 뭐라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만하게 그 대문 위에는 막 그 기와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문 열고 안에 들어보면 그 집이 다 찌그러져 가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개조심선하는 집에 가봐요. 진짜
스피드 요만한 거 한 마리 묶어놓고 개 조심스러워. 지금 야당의 어떤 누구는 지금 막 큰 소리 쳐샀지만 속으로는 지금 개 조심스러운 거요. 무서워 죽겠다는 소리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때에 정말 우리는 나물밥 먹고 팔꿈치 베개하고 단잠을 자는 이것이 천국인 줄 알아야 돼요. 그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지금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어떨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소에서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잘 견뎌나가시면 제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한 보따리,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절, 그 밑에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를요? 작은 재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요. 자,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용해야 될 모든 재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부 옵션으로 다 돼 있다고 구원 강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예, 누가 뭐 죽을 때에 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 천국 문에 딱 가니까 그 경비가 하는 소리가 이거 왜 가져왔느냐고. 이거 금이 얼마나 귀한데 하니까 우리는 그 전부 다 뒷바닥에 다 깔아놨다고.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원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나면 그 결과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 1500km예요. 그러니까 3750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제주도는 강 건너 있죠. 그 만약에 목포에서 저 한경도 꼭대기까지 가면 몇 킬로 될까요? 속히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를 때 삼천리 반도강산이라고 하는데 3000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3750리를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아무 내비게이션도 없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약속대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이제 건건히 살아갈 만할 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혹독하게 연단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것 호사스럽고 잘 사는 그 총리의 직함만 우리가 현혹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따라가고 형님들이 모함하여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왕의 죄수가 갇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어려운 수용 생활을 감당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현실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신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90이 다 되는데 그렇게 좌절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법을 알리도록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사는 연단이요 이것이 바로 연습이요 이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만들어 놓은 곳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좋고 귀한 것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동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장소도 있고 나쁜 장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재촉하시는 장면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눈에 이상이 있어서 충대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고 빨리 이것을 어떻게 처방을 받고 처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 이 담당 교수가 안 와요. 기다리다가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교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제가 그 교수님을 처음 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 어떻게 아느냐? 제 눈을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이 손바닥에서 돼지 갈비를 구웠는지 소고기를 구워졌었는지 그 고기 냄새가 코에 쏙 나니까 이 교수님이 지금 회식하다가 응급 호출을 받고 왔구나 느껴지듯이 우리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면 죄악이 많은 곳에 가면 우리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어떤 부위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나온 거는 틀림없어. 제가 확신해. 손바닥이 이래 제 눈을 이래 하면서 그 냄새가 완전히 그 불고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숯불구이 냄새에 익숙하거든.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 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 고기를 먹어봤거든요. 그 냄새가 나더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그 냄새가 오염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늘 운동 삼아 다니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거기서 극동방송을 못 틀어요. CCM을 못 틀잖아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틀어놓는 것이 유행가예요. 유행가가 요즘 나오는 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옛날 노래는 그저 익숙한데 그 듣고 여기서 이제 이제 중부를 거쳐서 이제 우리 동네 내리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있지 못할 장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떠나게 하는데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24년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비축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이런 마음은 결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으로 우리 평정심을 찾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하고 적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어느 저축은행에 이자를 더 많이 주고 그걸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냥 간 것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약 1500km, 3750리를 가야 되는 그 힘든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곳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옵션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니까 척박한 땅이요 사방은 모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박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박합니다. 목초지도 없습니다. 사방이 돌과 모래 뿌린 광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의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롯이 자기 삼촌의 목자들과 다투다가 이쪽을 돌아보니까 요단 동편 뜰을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은 곧 지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롯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에 오니까 모압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상 그곳에 가서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2023년도에는 꼭 가야 될 자리에 가야 되고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도 불벼락을 맞고 부인이, 그리고 자기 딸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고, 나오미도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다가 율법을 어기고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익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땅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매료되어서 따라가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노력은 하시라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배에 놓으신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던 주님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냥 빨간 것이만 빨리 보고 지나갑시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뭐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14장 27절에 빠른 것이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 15절, 예,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2절, 새벽이 보여요? 빠른 것이 보입니까? 룻기 13장 14절, 예, 자, 사무엘상 29장 10절, 예, 눈이 밝네요. 느헤미야 8장 3절, 예,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전체적인 말씀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벽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 자, 다니엘서 6장 19절 보입니까? 빨간 글씨만. 네. 누가복음 41장 1절 22절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피하기를 더욱 그리하자입니까? 더욱 모이자는 소리입니까? 예, 힘듭니다. 근데 약속의 백성은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사탄이 갖가지 우리에게 좀 더 쉬라,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듯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모이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듯이 우리 모두도 이제 2023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2023년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